중심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흑암이 무너지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 14장보다 16장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 전도 운동이 특히 순회 선교 사역이 더 재밌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16장 1절부터 5절을 할 건데요. 먼저 2차 순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한 3년간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선교 거리는요, 대략 한 4,500km에서 5,600km까지 1차 순회 선교 사역에 비해서 2배 이상 될 정도로 아주 길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한 지역 역시도 아주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역 및 여정에 대한 기록 역시 이 세 차례의 1차, 2차, 3차 이 세 차례의 순교 사역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4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루트를 한번 보면요. 일단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무시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다시 그 교회를 귀환하는 이런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딱 돌게 돼 있습니다. 다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그 시작으로 어찌 보면 앞에 이제 길리기아와 수리아를 이제 지나서 오늘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 팀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여러 교회들을 말씀으로 굳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그 길리기아 위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 길리기아에서 인접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특히 이 루스드라에 오게 된 것은 루스드라에서 귀한 제자를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누구요? 디모데.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1차 순회 선교 사역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2년, 3년 뒤에 지금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그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요, 티모데우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단어인데, 여기 보면 티메라는 영광이라는 거와 그리고 데우스라는 하나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바울로부터 부름받았을 이때가 10대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가 한 18세 정도였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외할머니와 또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아주 좋은 신앙을 이렇게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게 호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엄마와 이 헬라의 이 남자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에 대한 제자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누가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와 디모데는 약 30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루스드라에도 소문이 나고 이고니온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상당히 뭡니까? 칭찬받는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삶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사실은 바울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이 디모데에게는 행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에 데리고 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에 디모데는 유대인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를 이렇게 접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의 사역에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걸림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날 거니까 그 유대인들과 그 접촉할 때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그런 사역들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2차 사역을 하면서 또 팀을 꾸렸다고 보면 되겠죠.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디모데를 팀으로 이제 맞아서 같이 간 겁니다.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에 그런 아직 20대가 거의 안 됐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가는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구죠? 디모데까지 함께 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누가가 같이 합류가 됐는지 뒷부분에 누가가 합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 팀은 총 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명이 팀이 되어졌는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갔습니다. 그 주위에 이미 많은 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성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쪽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을 쭉 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뭐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지만 4가지를 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이제 지키게 한 거죠. 요거는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 하나를 딱 가지고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요. 그 믿음의 숫자,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뭐요? 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1차 때 돌았던 그 순회 지역을 돌려고 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어디입니까? 드로아입니다. 그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울팀을 마게도냐로 이렇게 턴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귀하게 봐야 되고요. 또 그 제자로 하여금 어떤 대상자를 정말 전도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도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게 했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기도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요, 분명히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은 본론 인생, 그 현장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론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회복해 나간다면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계속 가는 중에 방해 요소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압니다. 아, 다른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가치,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린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습관과 규모를 진짜 올바르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요. 특히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2차 순회 사역이 1차와 다르게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인도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